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엘서, 우리가 지금 단톡에 요엘서를 읽는데 호세아 다음에 요엘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요엘서 2장을 읽었어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 14절 읽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법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우리가 얼마 전까지 코로나 전염병 시대를 겪었죠. 이 코로나 전염병은 어떤 지역적으로 잠시 전염병이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전염병이 아니고 전 세계가 겪게 되는 전염병이었죠. 이런 것을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이 팬데믹 재앙이 코로나 전염병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있게 된 일은 역사에 없습니다. 옛날에 이 2세기, 3세기, 4세기에 로마의 전염병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때 로마의 사람들이 주민들 3분의 1, 4분의 1, 뭐 4분의 3 막 이렇게 죽은 그런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세시대로 돌아와서 중세시대에 한 15세기, 16세기, 17세기에도 계속 유럽에 전염병이 있었어요. 흑사병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종황제 때 그 이후에 우리나라도 콜레라 전염병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이 열병, 모기에게 물린 말라리아 열병으로 늘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적으로 전염병이 있었고 지역적으로 사람이 죽어나갔지 코로나 재앙처럼 전 세계가 이렇게 죽어나가는 일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재앙 때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날 수 없었죠. 교제가 다 중단되게 됐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죠. 예배가 교회에서 중지됐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가 중지됐고 사람들과 만남이 중지됐고 또 세계 여행이 전부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재앙을 인류의 대재앙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 코로나 재앙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한 600 얼마가 죽었죠. 아니 수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잠시만 6만 얼마인가? 얼마나 죽었죠 여러분? 600만 이상이 죽었죠? 6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어쨌든 많은 숫자가 죽어나갔습니다. 자, 이런 코로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살아남아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보다 더 독종들이에요. 예. 코로나가 들어와도 오히려 들어왔다가 우리 독에 의해서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독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독종들이라는 얘기죠.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살아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요엘서를 보게 되면 요엘이 활동했던 시기가 기원전 830년경에 활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눠지는 횟수가 기원전 930년경에 나눠지고, 그로부터 100년경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 영적 상태가 아주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상태에 이 재앙이 오게 돼요. 예, 그때 당시에 남왕국 유다에 재앙이 오는데 어떤 재앙이 오냐 그러면 메뚜기 재앙이 옵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 전에 코로나 재앙을 경험했죠. 그런데 남왕국 유다에서는 메뚜기 재앙이 덮친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 어떻게 덮쳤냐 그러면 1장 2절을 보게 되면요, 늙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 많이 오래 사는 자들아 이것을 들을지어다. 예?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더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들이 지금 나이 많이 먹고 오래 살게 된 이 시점까지 이렇게 메뚜기 재앙으로 남왕국 유다가 나라가 전 지역이 메뚜기가 이렇게 먹어버린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메뚜기 재앙이 입술었느냐 그러면 메뚜기가요 어떻게 덮쳤는가 하면 메뚜기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 못 찾겠다. 메뚜기 재앙이 자 어떻게 임했냐 그러면 10절부터 보면 밭에 임해서 토지가 황무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농사에서 소출을 봐야 되는데 11절에 보면은 밀과 보리가 없게 됐다. 먹을 양식이 없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메뚜기가 다 먹어버렸어요. 밀과 보리가 주식 아니에요. 그런데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포도나무 시들었고 무화과나무 시들었고 말랐고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어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일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농작물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과일들이 메뚜기가 먹어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술꾼들에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5절 보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술 마신 사람들에게 깨어 울으라. 왜 그러냐?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어라. 왜 그러냐? 너희에게 단 포도주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태평성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술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술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디나 가면 술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포도주를 마시는 이스라엘은 밭에 포도 농사가
거둘 수 있는 포도 농작물이 없게 되는 거예요.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포도주도 없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술을 마시는 자들아 너희들이 술을 이제는 구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데 그들은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9절에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미치게 된 게 무엇 때문이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소재, 전제, 일상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가 중단이 됐어요. 어떻게 중단이 됐느냐? 아합과 이세벨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예요. 다르다는 얘기. 이 아달랴가 남왕국 유다의 왕의 부인으로 오게 돼. 그러면서 이 아달랴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남왕국 유다 전 지역에 실시를 하게 돼. 그래서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처럼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중단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메뚜기 재앙을 퍼부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메뚜기가 이렇게 전 이 지역을 먹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메뚜기에게 당하지 않은 부류, 당하지 않은 지역이 없어요. 전 국토가 이와 같이 메뚜기에게 이 재앙을 겪게 되는데 이 메뚜기 재앙 뒤이어서 한재가 불어닥치게 됩니다. 한재가 뭐냐면 극심한 가뭄이 닥치게 돼요. 그래서 메뚜기가 먹어버렸죠. 가뭄이 들어가지고 짐승들도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헐떡거려 혀를 내놓고 헐떡 이런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초죽음 상태가 된 거예요. 네. 제가 엊그제 일본에 이 지진 재앙이 온 것을 봤어요. 이 후쿠시마 원전에도 지진이 쓰나미가 들이닥쳐가지고 그게 무너지게 됐죠. 그래서 이 핵 원자봉이 녹아내리게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지역에 지진이 7.6 강도 지진이 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에 지금 40명 이상이 죽고 80명 이상 중상자가 발생했고 집들이 많이 무너지고 5,000명 이상이 대피를 했어요 지금. 네. 일본은 늘 지진이 일어나서 때리고 가끔 쓰나미가 덮치고, 쓰나미는 뭐냐면 물이 일어서서 때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닷물이 일어서 갖고 때려요. 네? 지진은 땅 속으로 불이 와가지고 이 땅 지축을 들어서 올려가지고 판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갈라지고 집이 무너지고 도로가 무너져서 사람들의 모든 교통이 중단되고 소통이 막히게 되는 거죠. 일본에 왜 이런 지진이 계속 될까? 네? 일본은 귀신을 한 800개 이상 섬긴다고 하잖아요. 일본의 신들이 800개 이상 돼요. 그리고 일본은 조상 신들을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일본을 잘 살게 해 주셨는데 일본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계속 조상 귀신 섬기고 일본의 그 칼잡이들 있잖아. 예. 신종가 그 좌우지간에 일본은 이 하나님을 믿기보다 조상들을 많이 섬기고 귀신들을 많이 의지하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본에 대해서 자꾸 지진을 쳐가지고 징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남한국 유다에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내려서 전국 토를 휩쓸어 버리고 뒤에서 극심한 가뭄 환자가 오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경고 대신 뒤이어서 또 다른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아수르 대군이 임하고 바벨론 대군이 임하고 이런저런 지역의 주변에 다른 나라가 계속 임해서 이런저런 이 심판을 이 이스라엘에 행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본문 요엘서에서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이런 재앙이 내려지는 이유는 머지않아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건 심판이 메뚜기 재앙 심판, 가뭄 재앙 심판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아수르 재앙, 아수르 군대 재앙, 그리고 바벨론 군대 심판, 이런저런 헬라 제국 심판, 로마 제국 심판, 이런 것들은 이 전조입니다. 전조. 그러면서 이런 심판을 맞는 그 본 심판을 알라는 겁니다. 그 본 심판이 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 코로나 재앙으로 온 세상이 심판을 받은 것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전 열국에 대한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한 그런 심판의 이 내용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메뚜기 심판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온 세상의 심판이 임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한 전조 심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경고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코로나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살아남겠는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크고 2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날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 대대로도 없으리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리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불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하나님이 직접 임하는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될 때인데 그때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이 오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이 땅에 나타납니다. 구원받을 자들이 있고 심판에 떨어질 자들로 나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뭐냐? 오늘 읽은 2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금식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옷을 찢는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만 찢지 마라, 겉만 찢지 마라 이겁니다. 뭘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너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 너희 마음속에 죄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희의 걸음걸음 기억 속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이 임할 때에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데가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게 되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벗어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메뚜기 재앙을 통해 남한국 유다를 경고했듯이 코로나 재앙을 통해 온 세상을 경고했듯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인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이후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서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다면은 여러분 다 죽어버리라고 말하고 싶어.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있어도 심판이고 죽어도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큰 심판을 벗어날 그런 이 재주가 없는 사람들이라서 땅에서 사는 동안에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여 이제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수가 속죄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예배 시간에 잠자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마음을 찢는 심령이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참여하는 축복을 얻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엘을 통해서 남한국 유다의 메뚜기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말씀하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 세상에 임할 텐데 그때를 대비해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 온 세상에 전염병을 겪었습니다. 이런 전염병을 재앙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찌 될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 예수 믿고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축복을 얻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사는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